4월 2일 목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쭉 넘어가서 신명기 8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때의 승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회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회입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폐결핵,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 발생하는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킨슨병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유명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암송한 시가 하나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베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진정한 기도, 진정한 노래, 진정한 신앙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외로움과 더위와 추위와 수많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매일 자신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게 하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낮아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거만함이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참모였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결받고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콜슨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만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아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소자 선교회를 만들어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35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찰스 콜슨에게 감옥은 낮아진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고통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기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에서 수많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있음에도 홍해 광야길로 돌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시험, 마라 쓴 물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굶주림의 시험, 전쟁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손실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심히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험이 지난 후 그들 모두 더욱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길의 시험을 거친 후에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만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 같은 자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하는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도에 있는 바닷가 산책로가 좋다는 말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바닷가에 쌓여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해지게 된 것,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 바로 전날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바닷물을 뒤집어 놓으니 그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강한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깨어집니다. 견디다 못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삶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는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받게 하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먼저 땅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지 않은 딱딱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햇볕에 말라버리거나 지나가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갈아엎지 않은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 범죄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차라리 그러한 복을 받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한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갈아엎으십니다. 날카로운 쟁기로 가슴의 골을 만드십니다. 후벼 파는 고통이 엄습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낮아지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성공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머니가 한 그 말씀,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너의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 레이건으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걸음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굳은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미래에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찬란한 빛이 보일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힘과 용기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들이 있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